할렐루야. 봄이 됐나 여름이 됐나 왔다 갔다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알아서 사세요. 다 컸으니까 알아서 해야 돼. 그죠? 뭐 누가 이래라 저래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자, 이제 벌써 4번째 주가 됐어요. 어떻게 감이 잡히시나요? 무슨 감이 잡혀요? 회복이라고 하는 이 주제가 굉장히 방만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사실은 창세기 그 이전부터 스토리는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죠? 창세 전에라고 하는 말씀은 세상이 지어지기, 우주와 만물이 창조되기 이전에 그 말이에요. 그 말에도 하나님께서 이런 걸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로 예정하셨다. 택하셨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번 주에는 위로하시는 주님이에요. 주제가. 다 같이 배울 말씀 시작. 맞나요? 내가 지금 사는 게 유익해. 왜? 그리스도께서 나를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죠. 자, 그럼 볼까요?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저와 여러분의 결혼식, 현실적인 결혼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결혼식? 하늘나라의 결혼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왜? 라고 하면 참 곤란해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오랫동안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2000년 뭐 이렇게 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에 각 나라와 민족과 족속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결혼식의 그 결혼 예식의 형태가 다 바뀌었어요. 의미도 많이 변질됐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그 결혼 이야기는 리지널한 거예요. 아주 오리지널한 거.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결혼을 창설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으로 이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하면 혼란스러워요. 내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데?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요즘 이제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결혼식이 주례도 없고 그냥 뭐 지들끼리 해요. 그리고 뭘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지들끼리 그게 재밌나 봐. 왜 그렇게 할까요? 그동안 하도 애들을 잡아왔어. 아무것도 지들끼리 한 게 없어. 자기 젊은 사람들한테 제가 이거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글쎄요 모르겠는데요. 그래. 왜? 생각을 좀 해봐. 그러면 생각을 그동안 안 하고 살았대요. 그럼 어떻게 살았는데? 엄마가 해내는 대로 했어요. 이거 엄마들이 이거 진짜 회개하셔야 돼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만 했지 내가 뭘 결정해서 내가 해본 경험이 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결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 엄마 아버지 안 오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한대요. 우리끼리 그냥 할게요.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못하게 한 게 많아.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하나 이제 생긴 거야. 그게 결혼. 우리가 결혼하는 거지 엄마 아빠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손님 초대하는 거지 엄마 아빠 손님 안 와도 돼요. 이런데요 애들이. 부모님들이 회개하셔야 돼요.
너무 애들을 스스로 살 수 있게 길렀어야 되는데 큰 틀에다 짜놓고 그대로만 하라 그랬어. 그대로만. 그래서 애들이 이제 처음으로 지들 일을 한번 결정해보고 싶은데 결혼인 거야.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도 없이 그냥 지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괜찮나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만큼 결혼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옛날 때는 그렇게 안 했는데 라고 얘기하면 곤란해져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결혼은 원래 결혼 예식이라고 하는 것을 창설하시고 가정을 설립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 생각 이런 거 다 내려놓으세요.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이런 것도 속해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말씀하시나 집중해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우리가 훨씬 편하게 이 수업을 이렇게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자꾸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요 라고 자꾸 토를 달면 앞으로 갈 수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굉장히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하늘나라 결혼식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늘나라 결혼식. 우리 결혼식 아니고 하늘나라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결혼식을 진행해 가시는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무슨 약혼식 뭐 이런 것도 미크가니 뭐 이런 거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지. 우리의 결혼식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진행하셨다. 그것도 맞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이 변질됐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하늘나라 결혼식은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언약과 계약 다른 거 뭔지 아시죠? 예, 그 정도로 이제 다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서도 누가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은 결혼 예식이 아니라 결혼 뭐라고요?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 왕자님, 즉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보내주셨다고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해져요. 그래서 하늘나라 결혼식은 누구하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왕자님이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한다는 거예요. 교회 사실은. 교회. 근데 남자들은 자기도 교회잖아요. 남자도 교회고 여자도 교회거든요. 교회 안에 소속돼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신랑 노릇만 해봤고 신부가 뭔지 몰라. 그래서 그건 감이 안 오는데요. 이래. 안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안 오는 대로 살아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근데 교회 전체가, 교회는 뭐예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근데 교회 전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날 결혼 언약식은 그럼 이렇게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딱 이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신부를 준비해놨어. 신부가 있어 거기. 얘기해서 와보니까 다 죄인이야. 문제예요 이게. 다 모든 사람이 죄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사람들의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그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자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을 다 치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테텔레스 타이. 그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뤘어요? 구원을 다 이루었고 죄의 값이 다 갚아졌다. 지불되었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었어요? 예수님이 죽어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청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청혼.
뭐라고 청혼을 하시느냐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죄값을 다 치러줬어. 너희는 이제 의인이야. 너희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그 사실을 믿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나는 너와 더불어 같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아주 친밀한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청혼을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밖에서 문을 두드리셨어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었어요. 누구로부터 들었죠? 전도자로부터 들었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그리스도께 중매하러 왔다. 그러니까 전도하는 사람들,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들, 선교사님들 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중매쟁이에요. 중매쟁이.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컨셉으로 볼 때 중매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누구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면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중매하러 가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이거를 그냥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너무 이렇게 문자를 그냥 딱딱하게 읽지 마시고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신부인 이스라엘 몰라. 자기 신랑인 줄. 그래서 소개하러 가는 거예요. 그걸 중매쟁이라고 해요. 그게 전도하는 거예요. 쉽지요?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역할극을 잘해야 돼. 역할극을.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랑, 너는 신부. 우리 재밌게 살자. 아멘? 그래야지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나는 신랑, 너는 신부. 신랑, 신부, 깨를 볶으면서 재밌게 살자. 그게 예수님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는 거기에 초청에 승낙해서 청혼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낙해서 뭐예요? 우리의 승낙이 떨어져야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뭐예요? 다 같이 시작. 영접하고 문을 열고 신랑으로 받아들였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받아. 우리가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인 거예요. 청혼에 예스 한 거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도 우리를 신부로 기꺼이 받아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죠? 이게 이해가 돼야 회복이 뭔지가 아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청혼과 승낙이 이루어져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결혼식은 세상 결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죠?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결혼식에 우리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그렇게 서로 승낙하고 청혼을 받아들이고 승낙하고 서로 그렇게 합의가 이루어지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사시는 거예요. 이제 함께 사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함께 사는 거래잖아. 예수 믿는 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오시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같이 산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같이 먹고 사는 관계 굉장히 친밀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주 친밀한 관계?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결혼식 언약식에 참여한 하늘나라 왕자님과 신부로서의 삶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까요? 그런 사람들이 승낙했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침례식을 했어요. 우리는 침례식을 해서 뭐가 됐어요? 그 밑에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청혼에 받아들였어요. 승낙했어요. 그래서 그의 신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예수님 장사 지낼 때 같이 장사되었고 그래서 물에 쏙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부활하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우리의 삶은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 있어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항상 칭찬하시거나 책망하실 때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나야 이만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믿음만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다 가지셨어요. 그냥 믿음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 다 내 거예요. 아멘을 하든지.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깨끗하게 되었어요. 정결 예식을 치렀다. 깨끗한 사람이 된 거, 의인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약혼식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찬식이에요. 우리 교회에 사는 성찬식. 자, 여기 읽을 거예요. 시작.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임마누엘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뭐라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께서 보증하신다. 인치셨다. 사인하셨다는 거. 너는 내 거야. 내 사람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굉장히 재밌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나요? 왜 말씀이 안 깨달아질까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래요. 성령 충만하면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요. 보여요. 말씀이 알아져요. 깨달아져요. 말씀이 나를 상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요. 상담이 뭐예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면서 어느 지점에서 이게 문제구나 라고 직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결단하면 상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말씀을 읽을 때 성령이 없으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그랬어요. 원더풀 카운슬러. 그 말이 뭐예요? 아주 놀라운 탁월한, 성경에 상담이란 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 다 상담이에요. 보면 읽어보면 다 상담이에요. 다 저와 여러분을 내게 마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안개 낀 것 같아. 그냥 문자일 뿐이에요. 로고스. 그냥 기록된 문자일 뿐이지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옛날 나처럼 옛날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해서 내가 말하는 것, 움직이는 게 다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든지 물질에 문제가 있든지 아무튼 관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 문제를 거꾸로 한번 해석해 보세요. 거꾸로 해석하면 답이 나와요. 갈등이 생기는 건요. 원래 문제를 거꾸로 해석하고 거꾸로 판단하고 그래서 생기는 거예요. 거의가 갈등이. 그러니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내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한번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답이 나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같이 식사를 하셨어요. 약혼식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 하셨어요? 게투바를 주시면서, 게투바가 뭐예요? 혼인 언약서예요. 언약서. 우리가 왜 여러분들 교회에서 결혼하면 뭐라 그래? 저기 서약서 뭐라 그래?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누구누구는 옆에 선 사람을 아이 있잖아, 평생 동안 아프거나 뭐 병들거나 뭐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뭐 어느 때든지 다 결혼을 했는데 생각은 하나도 안 난다. 아무튼 그런 거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혼인서약서 이거 없으면 교회에 저기 심기훈 전도사님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걸 주셨어. 그게 뭐냐 하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니네 살 집이 충분히 있어. 그 얘기예요. 니네 같이 함께 살 수 있어. 내가 가서 너희 있을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올 거야. 우리 집 지러 가셨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 우리 아버지 부자야. 다 있어. 우주 만물이 다 우리 아버지 거야. 근데 그게 내 거거든. 그게 너희 것이 되는 거야. 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하세요. 6장 뭐라고, 마태복음 6장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아버지께서 다 주신다. 먼저 뭐 하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저는 기도 제목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조금 문구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마도아이즈도 마찬가지야. 리더들 모여서 기도하는 거 보면 내가 어떻게 끔찍해. 왜 이렇게 기도를 할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이런 거 하세요. 그러면 뭐예요? 아픈 거, 병든 거,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내가 준다니까? 그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우주 만물이 다 내 거야. 은도 내 거, 금도 내 거, 걱정하지 마. 자,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 4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께 주실 거니까 감사하세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니. 더 뭐가 필요해? 먹을 거, 입을 거, 살 거 다 준비해 주시고 너희 쓸 것까지 다 준비해 주시고 마음과 생각까지 지켜주신대잖아요. 하나님이 지키실 틈이 없어. 내가 아주 오두방정을 떨고 걱정 근심 그냥 이럴까 저럴까 하도 생각이 많아서 좀 멈추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뭘 하라고 하시는지 그대로 행하세요. 내가 펄펄 뛰어다니는 동안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 그럼 네가 해봐. 뭐 같은 줄 아세요? 집 나간 둘째 아들을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그냥 재산 자기한테 올 상속분 지분 다 달라 그래. 그래갖고 집 나갔어. 호랑방 당하고 다 써버렸어. 꼭 우리가 그렇게 살아.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개토바를 주시고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승천하셨어요. 이제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로 들어갈 거예요. 자, 얘부터 나왔네. 요거부터 갈라디아서 3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우리는 누구의 옷을 누구로 옷 입고 다녀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이상한 짓 하면 누가 욕 먹어요? 알긴 다 잘하네. 예수 믿는 것들이 이건 뭐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그 말은 하나님 욕하는 거야. 근데 더 웃기는 거는 성도들이 교회를 욕해. 그놈의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말도 못해. 그러면 교회 머리는 누군데? 알긴 다 알아.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몸이에요. 그놈의 교회 예수님이 그놈이냐? 생각이나 좀 하고 말을 하세요.
너무 함부로 말해. 그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너무 함부로 말해. 자기한테 욕하는 거고 예수님한테 욕하는 거예요. 교회에 함부로 흔들지 마세요. 교회를 흔들어 놓고 잘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어. 저는 항상 이렇게 우리 남편하고 얘기해요. 신랑하고. 우리가 망해도 교회는 데미지 가면 안 돼. 우리가 망해도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고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시니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과 같으니라. 이게 구원의 옷을 입히고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뭐예요? 의로운 사람이 옷을 입혀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게 뭐 같으냐면 신랑이 사모를 쓰고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 옛날 그 궁중 옷 굉장히 그거보다 더 화려한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예요. 관을 씌워주시고. 하여튼 이걸 그렇게 아름답게 해주셨다. 그 다음에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셨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여기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결혼식이 임박해졌어.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빛나고 뭐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다. 그 얘기를 하세요. 이게 상징적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혔는데 그 옷은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렇게 입는 옷에다 비유해서 말씀은 하시지만 그 옷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옳은 행실. 신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옳은 행실이 우리의 옷.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옷을 입고 사람이 이렇게 다니면 되게 이렇게 옷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사는 삶의 모습을 볼 때, 아, 그리스도인은 착한 행실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을 입혔다고, 옷으로 비유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웨딩드레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우리의 목표는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 다른 사람 이런 거 아니에요. 물론 신앙의 연륜이 아주 좋고 행실이 좋고 모범이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도 최종 목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은요 상향평준화예요. 자, 한번 말해보세요. 상향평준화. 근데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세요?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대? 그러면 우리의 기준이 그 사람, 상처 주는 그 사람이 아니야. 우리의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걸 못 따라가겠으면 그 밑에 조금 잘하시는 성도, 선배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에. 그럼 이 찌질이 같은 사람한테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와. 그럼 뭐야? 교회 안 오는 걔는 찌질이보다 더 찌질이야.
왜냐하면 찌질이는 그래도 찌질이 짓을 하면서도 교회는 와.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시험 들었다고요? 찌질이 같은 소리를 나는 지금 찌질입니다.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가 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목표 예수님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보고 시험 드는 사람 있어요? 물어보세요. 예수님 보고 시험 든 사람 있냐고. 근데 왜 자꾸 못하는 사람을 보고 시험을 들을까? 그럼 나는 이 사람 때문에 이 사람도만도 못한 거야. 이 사람은 찌질이 같아도 교회는 와. 근데 이 사람을 보고 교회도 안 와.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는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다.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교회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거기서 이렇게 영향을 공급받아서 다 성장한다. 근데 누구까지? 그리스도에까지.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냐면 세상 풍조에 우리 제일 적은 옆집 엄마래. 누가 뭐라 그러면 솔깃하고 누가 뭐라 하면 솔깃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끌려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의 기준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 틀렸다고 보면 돼요. 반은 맞고 반은 거의 틀려요. 다 틀리면 아주 쉬울 텐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사단이 하는 전략이 하나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 따라다녀.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을지언정 세상 유혹에 내 연약함에 좌절하지 않는단 말이죠.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간다. 자,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을 맺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겸손 뭐예요? 겸손은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태도로 사람에게도 나가고 하나님께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비교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교만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순종하며 나가는 거.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온유는 아주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것이 야생성을 겸비한 제가 늘 선생님 같고 늘 좀 조용한 편이에요. 이렇게 얘기 강의할 때 빼고는 굉장히 조용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사람 아니라고. 나는 야생성도 있고 막 그 야생 동물들을 잘 길들여서 온순하게 훈련받은 그게 온유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훈련받은 그런 뜻이거든요. 오래 참는다는 건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 참는 연습을 누구에게서 하지요? 남편이래잖아. 남편. 또 자식. 가정에서부터 하는 거야. 가정에서. 자식과 남편은 오래 참고 기다려줘야 될 일이 많아. 그죠? 그 다음에 인내하고 다른 거예요. 인내는 환경이나 시련이나 핍박이나 혼란이나 이런 거를 참는 거예요. 근데 오래 참는 건 사람에 대해서. 아무튼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뭐 하라고? 용납하고 용서해라. 그 말이에요. 용서하고 받아들여줘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평안에 맺을 성령이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하나 되고 교회 하나로 묶어지고 성도와 우리가 연합해서 하나가 되고 뭐 그런 거 성령께서 하신 거잖아요. 그거 잘
잘 지켜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거 모르는 얘기가 하나도 없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여기서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게 한국 사람들 화를 잘 내거든요. 굉장히 화를 잘 내요. 그죠? 화병이 있어. 그래서 이게 한국 사람들에게만 아주 있는 병이요. 화병. 이게 한국 사람을 연구해서 나온 학술 용어예요. 화병. 한국 사람은 화가 많아. 그래서 화를 잘 내. 근데 보세요. 화를 내는 거는 화라는 것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심정, 내 마음 표현하는 게 화예요. 감정이에요. 기쁘다, 즐겁다, 뭐 슬프다 이게 다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화도 똑같아요. 근데 그 화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죠? 어떻게 나타내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화를 내도 죄를 짓지 말아라. 화를 내면서 죄를 짓는 게 뭘까? 여기서 얘기하면 1시간 해도 다 안 끝날 것 같아요. 화를 내면서 죄를 많이 져요. 그죠? 내 의도하고 상관없이 화가 나서 막 이상한 짓을 막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 상대하기 아주 쉬운 게 협상할 때 화를 나게 만들면 자기네가 다 가져간대. 그러니까 화내고 나면 미안해서 대부분 양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근데 시한을 정해줬어. 해 넘도록 하루가 지나도록 계속 화내고 있지 마. 그 얘기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화낸 사람, 화가 극도로 나 있는 사람은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냥 제정신이 아닌 거야. 제정신이 아니면 사단이 금방 들어가서 가스라이팅하고 금방 꼬셔가지고 뒤로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화가 나도 하루가 지나지 않도록 그걸 해결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결할까? 숙제.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아. 더러운 말을 어떻게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이 뭐예요? 나쁜 말, 상처를 주려고 후비파는 말. 누구한테 제일 잘해? 남편. 아주 우리의 주제는 남편이야. 왜 그런 거 하지 말래 여기 보니까. 그런 거 하지 말고 덕을 세우는 선한 말을 하래요. 그 하고 싶을 때 이 습관이라서 말이 그냥 툭툭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고 싶을 때 주님을 생각하면서 좀 나를 이렇게 이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땅 무슨 나라 국가만 다스리고 정복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제하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 생각, 내 악한 뜻 뭐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정복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우뚝 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왜 근심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는데 계속 옛날 사람 옛날에 해둔 버릇대로 나쁜 짓하고 나쁜 말하고 나쁜 해코지하고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 성령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아라. 너희는 성령으로 인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근심하셔요.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잘 하셔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시니까 잘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어떻게? 버리고.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다 같이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든지 우리 모습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왜 우리는 애들이나 남편을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않을까? 나는 되는데, 나는 해주세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되겠어요. 손 좀 봐야 되겠어요. 그게 고약한 우리 신보란 말이에요. 그죠? 나는 그냥 받아주세요. 이게 도둑놈 신보지. 나는 무슨 짓을 하든지 그냥 받아주세요. 받아주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왜 남편과 애들은 안 될까? 이거 아주 고약한 거거든. 그지요? 진짜라니까. 옆에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겠어. 그래서 옛사람 버리고 새사람. 자, 신랑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가서 너희 있을 쳐서 맨션을 만들어 가셨대요. 맨션은 맨손으로 들어가는 데가 아니지. 그걸 만들어 가서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누구를 기다려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교회가. 그죠? 그 다음에 시작.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 언제를? 그때, 그날.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 그 말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근데 아버지께서 정하신 거예요. 극비상. 아주 우주적인 극비상은 뭐예요? 그날이에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엄청 멋있을 것 같아요. 자, 재림거시고. 예수님 가실 때 이렇게 슉 올라가 구름이 가려서 보이는다. 그래서 다시 구름 타고 오신다.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근하에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자는 게 뭐예요?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 다음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제 신랑하고 영원히 함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엄청날 거야. 천지가 진동하는 호령과 나팔 소리가 날 거예요. 온 세상,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이 동시에 들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다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맷돌을 가다가 일어나고. 왜요? 여기 낮이면 서양은 밤이에요. 그러니까 자다가 일어나고 우리는 지금 공부하다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경에 그렇게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날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예수님 오신대.
재밌겠지? 이게 누구예요? 아브라함. 별을 보여주셨잖아 하나님이. 그 다음에 이건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이거는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갔잖아요. 이건 뭐예요? 요나예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 이 사람들 먼저 데리고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집 우리 식구들. 이거 보세요. 이렇게 다 여기 여러분들 있는지 찾아보세요. 할아버지도 드디어 왔어. 늦게 예수 믿었나 봐. 자,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믿음, 소망, 사랑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성경 말씀이에요. 여기 우리가 속해야 되죠. 그죠? 자, 생명의 숨쉬기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아침에 눈 뜨면서 길에 가면서 설거지하면서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코로 깊이 들이마시면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기로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뱉을 때는 1배 반으로 뱉어내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그 증거가 있는 말인데 들이마신 숨보다 내쉬는 숨이 작으면 머리가 커진대. 뭘 어떻게 돼? 머리가 이렇게 커진대. 그래서 들이마신 숨보다 내쉬는 숨이 더 길어야 된대요. 그래야 건강해질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건강에도 좋고 신앙 고백도 되잖아요. 하나님의 생기로 오늘도 생명으로 삽니다. 성령으로 삽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후 불어낸 내 속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도 잡다한 것도 다 토해냅니다. 하나님 깨끗해 해주세요. 재밌지 않아요? 재밌어요. 해보세요. 굉장히 재밌어요. 자, 그때 나는 어디에서 무엇을 할까?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님 재림에서 다시 오는 그때에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질문? 왜 질문을 안 하는 거야?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능력 있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와 남편, 생업 그리고 교회,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의 소속된 모든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